네, 오늘 말씀은 쇠뇌의 시대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과 올해 그 전에 2023년, 24년도가 지나면서 2025년도가 되어지면서 갑자기 이 세상이 크게 바뀌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AI의 시대.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에 의존을 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고민과 걱정과 어떤 지식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그전의 시대였더라면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기보다 내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지식을 찾아보기보다 AI에게 먼저 이 상황들을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물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어떤 그림을 요청을 하면 그 요청한 그림이 뚝딱뚝딱 나옵니다. 디자이너가 점점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높은 산이 있고 그 뒤에 산에 여명이 있고 그 앞에 나무가 있고 불빛은 어떻고 내 배경 색깔은 이런 거야 라는 것들을 입력만 해주면 그 입력한 것을 가지고 다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상은 어떨까요? 영상은 예전에 몇 시간, 몇백 시간 들여서 만들어야 될 영상, 예를 들어서 어떤 애니메이션 4가지, 5가지를 혼합해서 만들 수 없었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뚝딱뚝딱 그 한 영화 프레임 안에 모든 영화의 주인공들과 상황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등장한 것 안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들은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최근에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면 AI 공부해야 됩니다. AI 공부 안 하면 도태되어집니다라고 해서 AI를 공부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질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마치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 모임 안에서도 끊임없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어. 좀 더 시대를 읽었으면 좋겠어. 시대는 변했어. 너무 융통성 없게 굴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리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나의 가치관은 이런 거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난 지금 살아가고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나도 그것을 해야 되나? 내가 이것 앞에 너무 고리타분 생각을 가졌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자신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못 살아간 것 같아. 나만 이상한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을까?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없을까? 우리 모든 것이 시대에 맞춰서 꼭 변화되어야만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비록 짧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의 아기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이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이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했던 그런 압박들, 그들이 직면했던 수많은 문제들은 그 당시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는 것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대우와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어졌지만 그 대가로 내 자신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어떤 그 당시의 역사로 끝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전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직면했던 도전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청년들이 바뀌게 만들려고 하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볼 것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제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기서 바벨론 제국의 전략을 보게 됩니다. 이 전략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도 비슷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대국이었던 이 나라가 단순히 유다를 군사적인 그 모습으로 정복하는 것에 만족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깊은 차원의 정복을 꿈꿨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체계적인 쇠뇌 프로그램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쇠뇌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쇠뇌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세계관을 궁극적으로 정체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이 청년들의 생각만 바꾸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완전히 180도 바꿔 놓으려고 하였던 그런 세뇌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다의 가장 우수한 청년들을 선택하였고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귀족과 왕족들 또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고 학문에 익숙한 인원들, 최고의 인원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장차 다시 한번 어느 순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진다면 그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귀속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들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단순한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반복과 지속과 속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체계적인 세뇌였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신천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신천지는 한 사람을 발견하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잡으면 그 주위에 맴돌면서 그 사람과 친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과 그 사람의 생각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마음을 사게끔 만들고, 또 교회 자신이 있는 신천지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또 다른 가치관,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심겨줌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1년, 2년이 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들 속에서 180도 바뀌어서 집에도 부모도 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서 결혼까지도 합니다. 이혼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결혼까지 하게 만드는 모습들도 우리가 그 설교를 통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또 많은 이 용모가 뛰어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비록 짧지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의 사고와 생활 습관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청년들이 유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며 바벨론의 가치관들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밤이 잠이 들 때에 바벨론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육과 음식을 통한 세뇌를 넘어서서 바벨론은 더욱더 근본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시도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황과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세뇌 프로그램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일본의 이름을 갖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었고 그가 섬기는 신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최완수, 높을 제에 완전할 완자에 지킬 수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이 그 생명을 지킨다. 즉 벨은 하나님 바벨론의 주신이었다라는 거죠.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넌 이제 야훼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벨,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하나냐는 야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데 매착이 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야훼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벳노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름은 바벨론의 신들과 관련된 이름들이었습니다. 즉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를 지우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 바벨론은 이 청년들이 유다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그런 유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매일 그들의 이름을 바꿔서 부르면서 점차 그들 자신의 이름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흐트러치게 만들고 바벨론이 만들어준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빨려 들어가게 만들었음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바벨론이 어떻게 이 청년들을 세뇌시키려고 했는지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지 2600년 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꿔 놓으려고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도 이러한 혼란을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세대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돼.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돼. 또 너희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간직하되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세상의 것을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가치관에 저와 여러분들은 노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가치관들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에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또래 문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관에 놓여져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그 가치관을,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그래 너 신앙 안에서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라고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점점 더 세상의 가치관에 몰리게 되어지고 점점 더 신앙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야, 교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앞으로 세상 가운데 네가 세상에서 똑부러지게 살아가려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잘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의 삶 속에 익숙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 말하는 행복,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같이 말하고 있는 행복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전혀 달라. 너희들이 어떤 것을 따를 거야? 돈 많은 거? 세상을 좀 더 즐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너희들 그거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잊어버리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먼저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고 그 어른들이 아직 자신의 가치관을 잘 형성하지 못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주면서 그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신앙과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신앙을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줄어들고 있는 그 줄어드는 속도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랑은 차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100이라면 60까지 떨어졌다면 교회 안에는 30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점점 더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그 아이들이 그 가치관을 잊어버리며 그 가치관을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은 뭐냐면 세뇌는 강압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반감이 생기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그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흐름 속에서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바빌론이 칼을 들고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음식과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문화 속에 찬란한 자신들의 문화에 또한 자신의 정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게 하였다라는 거죠. 매력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포장하였습니다. 정말로 너에게 유익한 거야. 너에게 있어서 성공을 만들어줄 거야.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소비자야. 너는 예배자가 아니라 성공을 추구하는 개인이야. 너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지금 있는 이 현재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칼을 읽어도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너져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무너진 것 안에서 이대로 둬야 될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가치관과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그런 신앙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오늘 성경에 쓰였던 인물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켰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는 자로 바꾸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정체성까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채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세워졌던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성을 분명히 깨달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정체성을 신앙 안에서 지킨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온전히 심겨진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 7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연 내가 뜻을 정하는 것만 중요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결단하였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그 결단들이 100% 딱딱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들린다라는 거죠. 왜 흔들리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였지만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짐합니까? 불쑥불쑥 찾아오는 유혹과 분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너집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는 거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것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쇠뇌라는 것은 점진적인 겁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모두가 다 하는데 내가 너무 유별난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은 되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분명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단순히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호의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제국의 시스템이었고 그들의 미래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선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죠? 다니엘 혼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야, 너 흔들리지 마. 흔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서로 격려하였을 거라는 거죠. 혼자였다만 무너질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함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명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적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득세하고 하나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힘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에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살아낸다라고 하는 말, 오늘 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내가 생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이 큰 물결로 파도로 우리가 다가오려고 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 앞에 저도 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 되게 정말로 부럽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니엘의 믿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운 만큼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것이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면 정말로 달콤합니다. 편합니다.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하러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내가 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관계 속에서 술을 마시고 관계 속에서 담배를 피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그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저에게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매번 넘어져도 우리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유혹에 흔들려서 때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두렵습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다니엘과 같은 시련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진 않지만 세상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을 갖습니다.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나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의 행하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자신들의 신에 절하라고 말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하고 있는 일본인 군대 앞에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세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 안에서 똘똘 뭉친 그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그 힘으로 세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였기에 그 세뇌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뇌를 여전히 말하고 있는 시대, 그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바라보셔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불러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린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심신함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충돌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